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2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40일 캠페인 시작할 때만 해도 40일 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2주가 남아 있습니다. 5주차 주제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라는 주제인데 저는 이 주제의 내용 그대로 우리 아멘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실제 교회 생활 우리가 함께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맞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마음에 이미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뭔가 상황이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7번 정도까지 용서해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야, 너 참 수제자답다. 한 몇 년 다니더니 이제 됐구나. 그래, 한 똑같은 죄로 7번 용서해주면 잘한 거지. 그만하면 된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6번까지 용서한 상태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7번까지 하니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참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참 황당합니다. 7번을 70번씩 하면 490번인데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무한히 용서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무한히 용서해주라.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5번, 6번까지 용서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베드로가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7번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아마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죄를 그렇게 무한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멋진 이 스토리텔러신데 그 대답의 부연 설명으로 천국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가지 이야기로 들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우리가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지를 그 이야기 속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5절 보면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사실 그만한 돈을 정말 쓰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많은 돈인데 임금이 그를 보고 갚으라고 하는 거죠. 너 갚을 수 없으면 너 몸을 팔아라, 가족들도 팔아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한 임금의 이 말은 부당한 말입니까? 합당한 말입니까? 졸음이 오는 시간이죠.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할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장부를 보고 너 1만 달란트 빚졌네? 몸을 팔아서 갚아라. 안 되면은 몸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부당합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합당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진심으로 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갚을 능력이 객관적으로 안 되지만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시여 정말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손을 싹싹 빌면서 진심으로 다 갚겠다고 빌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의 마음속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기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다 탕감을 해주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를 잘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임금이 볼 때 그 말을 믿어서 탕감을 해준 걸까요? 기특하다고?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리 네가 빌고 그렇게 다 갚겠다고 하지만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는 빚입니다. 못 갚는 빚.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빚 같았으면 주인이 괘씸하다 하면서 그래도 이래라 갚으라 할 건데, 갚을 수 없는 빚임을 임금이 알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자구나, 너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 전부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빚을 졌으면 다 갚아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을 볼 때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너무 불쌍해서 너 할 수 없어, 다 탕감해 줄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를 그가 탕감받았던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전부 탕감받은 사람이 다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 탕감받아서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니야,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마 갚을 수 있었을 거야. 갚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갚아주셨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천국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실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너 안 할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지금 안 되는구나. 죄를 이길 힘이 너에게 하나도 없지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전부 다 탕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산하실 때 화목의 조건으로서 그 화목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자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값 없이 다 탕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불안해서 조금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연수나 선행이나 공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 우리가 마음에 뭔가 붙잡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값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전부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방금 전 자기 사과 똑같죠. 물론 액수는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 나가서 행한 종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종의 그 요구가 나빴어요. 맞아요. 이 종의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부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답해 주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 갚아라고 얘기하는 게 부당한 겁니까? 합당한 겁니까? 예, 그렇죠. 빌려준 거 달라고 하는 건 그거 합당하죠.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맞죠. 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내 주머니에 그 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혹시라도 이 돈은 내가 쪼르면 나올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이하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를 모르는 겁니까? 임금이 방금 전에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천국에 들여보내줬는데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34절 5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 했죠? 갖겠습니다. 이렇게 빌고 할 때
갚을 수 없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죠.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길 때 용서하지 못할까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새 생각해봐도 다시 생각해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상대가 잘못했고 내가 억울합니다. 정말 답이 없죠. 마음속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갑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내 삶만 고통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상대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받은 은혜를 지워버리고 복음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삶 속에 율법의 눈을 보도록 율법을 자꾸 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그렇게 나한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합당하고 너가 나한테 사과한 게 맞다고 계속 생각하게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눈이 열리면 그것이 아니구나. 안 한 것이 아니구나. 못하는 것이구나.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은 그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다 똑같구나. 그것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에 사로잡히면 사사건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사람인 우리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보시는지 그 관점이 우리에게도 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구나. 긍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또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그 긍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은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역사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의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와는 분명히 다른 열매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만드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주님이 다 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믿는 자 속에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한 성령을 받아 한 몸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속아 또 다툼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잘 구분하며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소망하면서 또 서로 용서하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용서를 계속 누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을 살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우리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낼 수 없다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품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상처가 치유되며 화해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